화요조찬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신앙을 바로 세웠던 우리 교부들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레네우스는 동방의 서머나에서 태어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제자가 됐으며 후에 서방의 리옹에서 감독으로 천거됐습니다. 평화로운이란 뜻을 가진 그의 이름처럼 그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동방과 서방을 아우르는 분쟁의 중재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는 헬라어가 모국어였지만 켈트족 선교를 위해 켈트어를 공부했고 리옹 시민 대부분을 전도하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해치는 신성 모독적인 영지주의 이단들은 엄격하게 거부했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정리하며 교회 질서를 세운 이레네우스는 기독교 최초의 조직 신학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평화와 일치를 위한 그의 노력을 기리며 2022년 1월 21일에 이레네우스를 일치의 학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레네우스에 대한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그림들도 보셨는데요. 이레네우스도 또 순교를 당한 교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레네우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리옹이라고 하는 또 지역에서 또 감독을 지낸, 그러니까 서모나 지역은 어찌 보면 동방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문화권도. 그러나 또 리옹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로마를 넘어서서 또 서방 지역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동방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서방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또 신학 활동을 했던 그런 교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레네우스 아마 이름을 종종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인데요. 또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부입니다. 멋진 귀한 그 어구로부터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적당한 때에 모든 것을 만드는 장인의 손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온순하고 다루기 쉽게, 그리고 그 조각가가 당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지dom토를 촉촉하고 말랑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당신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찢고 누르며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자국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강의보다 저는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께 하나 드려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 문장이 참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 이레네우스가 하나님의 손가락 자국이라고 하는 글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조물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지점토가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말랑한 상태로 유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더욱더 와닿지 않습니까? 당신을 찢고 누르며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가락 자국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찍으시고 또 고통 속에서 흔적을 내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작품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레니우스의 이 문장을 보면서 참 깊은 신앙, 그러니까 이 이레니우스도 물론 이 고난을 받고 또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박해의 시대에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박해를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신학을 그가 이 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앞서 있는 교보들은 또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순교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는 이런 고난을 견뎌내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만들어 가시든지 그러나 그것은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조물주의 손길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멋진 그런 문장입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주후 115년 혹은 125년 사이에 서머나에서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캅이 감독으로 있었던 당시에 이레니우스가 태어났고 그리고 폴리캅 그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폴리캅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폴리캅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레니우스가 회상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레니우스가 회상하면서 폴리캅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회상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만큼 가까이서 폴리캅을 모시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레니우스입니다.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폴리캅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구조로 보면 사도 요한 그리고 폴리캅 다음에 폴리캅을 이어서 이레니우스 이렇게 하나의 그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리캅과 함께 로마에 가서 머물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갈리아 지방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 갈리아 지역은 고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그 갈리칸 문명이라고 해서 당시로서는 로마 시대에서는 이방 문명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이 갈리칸이라고 하는 지역은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에서 알프스를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 프랑스 지역으로 이제 그가 건너가게 되었고요. 루구두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리옹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프랑스지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오른쪽 그러니까 그 붉은색의 오른쪽을 보시면 그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왼쪽 끝을 보시면 로마를 지나서 저 끝으로 보시면 프랑스 지역쯤에 리옹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당시 옛 이름은 루구두눔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자라나서 결국은 로마를 넘어서서 서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당시로는 이 고울 지역은 선교사로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 당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년 6월 8일 septimius 세르베루 황제의 대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에이레나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죠. 이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네 아닙니까? 그런 에이레나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것이 형용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란 말은 에이레나이오스라는 이름이고 라틴어로는 또 이레네우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로운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평화를 가져오는 자답게 이름답게 평화를 몰고 오는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부를 다룰 때 보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들과 또 교파, 파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씩 다루게 되는데요.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제 주의가 나오는데, 이 몬타누스는 그 당시에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금욕주의를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하나의 그 분파입니다.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된 이 몬타누스주의는 그 로마 감독 엘리우트 테리우스라는 분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제 배척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 루구두눔의 그 장로였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가 그 루구두눔과 비엔나를 오고 가면서 비엔나를 대표해서 로마에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자신의 어떤 이름에 맞게 그들의 좋은 점들, 그러니까 몬타누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성령적인 기적, 성령의 기적을 믿는 믿는 믿음에 대한 것, 또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최대한 관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하나의 사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그 좋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분파들이 또 나름대로 이단으로 또 몰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레니우스는 한편으로는 포용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면서도 또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또 응대하는 그런 교부로서의 어떤 아주 철저한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로마에 파견 도중에, 그렇게 로마에 파견해서 그 몬타누스주의를 변호하고 있던 그 중에 루구두눔의 감독이었던 포티누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순교와 더불어서 리옹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바로 이 이레니우스를 감독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글귀가 바로 그 추천문입니다. 엘유테우스 교부여, 그는 우리가 당신에게 추천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니 만일 의로운 인물을 천거해야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장로인 그를 가장 으뜸 가는 인물로 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장로로서 그 루구두눔에서 목회를 하던 함께 있던 그는 이제 결국은 루구두눔의 감독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가 루구두눔의 감독이 된 다음에 그가 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리옹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갈릭한 지역, 고울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파견된 것,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파견된 것도 대단했는데, 그는 그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켈트족 선교에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역사를 열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이레니우스입니다. 이 켈트족 선교는,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영국 지역이죠. 북쪽에 아일랜드 지역, 스코틀랜드 지역, 웨일즈 지역을 말하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레니우스가 이미 200년대, 그러니까 100년대에 벌써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켈트어를 공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켈트족에 그가 직접 가서 선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레니우스는 그 리옹 지역에서 20여 년간 대부분의 시민들을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서머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의 문화이거든요. 그리고 리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서방의 문화가 강하게 작동하는 문화권으로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리옹의 이 이레니우스는 동방의 신학자로도 알려져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서방에서 사역지에서 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과 서방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폴리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4일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14일주의라고 하는 그
쿼터데시만이라고 하는 이 14일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니산월 14일이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지난,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주일이 아닌 그냥 어떤 날이든지 그 날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주일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주일로 환산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됐죠.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는 주일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게 됐지만, 동방교회는, 동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 달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다음 날이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신 날짜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싸울 때에도 이 이레니우스는 이 문제를 로마 교회에 또 서방 교회에 계속해서 변호하고 또 그 절충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활절이 이제 이렇게 결정됐던 것은 이 두 가지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조율된 그런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날짜로 환산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난 만월 후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거기까지는 니산월 14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차용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지난 주일이라는 날을 정함으로써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또다시 같이 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활절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그 굉장히 절충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러나 신성 모독적인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단호하게 대항을 하고 또 교리를 분명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그 가르침 속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문서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레니우스의 그 문서 속에 유아 세례의 어떤 관행이 발견된다라고 해서 그의 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배학자들은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세례 성사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며 따라서 어린아이도 모두 세례를 받아야 구원된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즉 유아들, 어린이들, 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자신을 수단으로 삼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당시에 세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 문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그 헬라어를 쓰는, 그러니까 서모나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많은 글들을 남겼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아람어로 되어 있는 글 하나,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글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아람어 번역본으로만 존재하는 사도적 선포에 관한 논증이라고 하는 책이 남아 있고요. 또 대표적인 그 저작인 이단 논박, 특히 이 논박에서는 소위 영지에 대한 폭로와 논박이라는 그런 라틴어 번역본으로 전해지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 이 영지주의 이단을 논박하는 그 이레니우스의 사상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제 그 뭐랄까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아주 특별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하나의 철학적 구조였기 때문에, 지혜의 구조였기 때문에 쉽게 그 구조 안에,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던져졌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급히 가고 있으며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탄생은 무엇인가, 또 재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논구하고 또 그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철학적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실전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동일한 하나의 대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만이 이 모든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그노시스를, 영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 물질로 오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지주의가 이레니우스 시대에 등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쓰여졌던 때에도 이미 영지주의에 대한 기록들이 꽤 많이 성경 안에도 나타나죠. 요한 1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그 내용 안에 크게 보면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어려운 두 개의 이름을 또다시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마는 성령운동 중심으로 움직이는 몬타누스주의를 배우셨습니다마는 또 하나 이 영지주의 안에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파이고요. 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불리기도 하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파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이 두 분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논박을 했습니다. 이 발렌티누스 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상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발렌티누스 파는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를 지은 조물주는 저급한 신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사는 세계를 보니까 너무 오류가 많고 틀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된 신이, 고급 신이 지었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급한 신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저급한 신이 지었을 것이고, 최상위의 신, 최고의 신은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질도 가미되지 않은 영적으로만 충만한 플레로마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로 존재한다. 그래서 신의 등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발렌티누스파는 이와 같은 신의 등급이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 안에 들어있는 신은 저급한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셨다,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이 영지주의, 특히 발렌티누스파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신은 저급한 신이지 고급의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이단들은, 발렌티누스파죠, 이런 이단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잠깐 이 땅에 영화처럼 마치 가현으로 영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그냥 마치 그림처럼 영상처럼 나타나셨다가 보여지시고 사라지신 것이다. 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가현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물질 세계가 악하다, 물질 세계는 저급하다는 그런 이론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의 오심을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런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도 역시 강하게 이 부분을 논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이단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이 이단은 이 물질에 대한 문제보다는 바울을 추종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의 신앙을 보다도 과격하게 적용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마르키온주의자들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맨날 화만 내고 맨날 또 노하시고 또 벌 주시고 또 화내시고 또 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르키오는 그러니까 구약도 버리고요. 더 나아가서 신약 속에서도 나타나는 내용 속에서도 율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 없애버리려고 한, 아직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르키온의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회는 이제 정경화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키온은 그런 면에서 구약을 분리시키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옳은 말씀이다 생각하는 것만 따로 추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러면서 철저한 금욕 생활, 성생활까지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욕하는 그런 주의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마르키온주의에 대해서 또다시 이 이레니우스는 논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됐죠. 특별히 영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는 영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논박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무엇이 있는지 찾지 말라. 너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창조주는 무한한 존재이다. 마치 내가 창조주를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창조주의 모든 작품을 알아내고 그의 깊이와 길이 높이를 측량하고 창조주를 넘어선 다른 아버지를 고안해낼 수 있는 것처럼 처신하지 말아라.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본성에 반하는 일이며 이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그의 하나의 중요한 그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궁구한다고 하더라도 너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포착될 수 없다. 너희들에게 잡힐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정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 사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이레니우스는 앞서 있는 교부들과 같은 맥락 안에서 영주주의와 대항하면서 물질과 물질의 창조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긍정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서 말씀드렸던 마르키온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또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이 서로 함께 있고 또 다른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이 이제 보다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보다 더 분명하게 정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레니우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보다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선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 인간의 삶이 어떤 존재냐? 그것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다. 끊임없이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부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성자는 활동하시고 형성하시며 성령은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 이를 통해 인간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간다. 이는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가까이 가는 것과 같다. 완전함이란 홀로 창조되지 않은 분, 즉 하나님께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우선 창조되어야 했으며 다음으로는 성장해야 했고 강해져야 했으며 번성해야 했다. 다음으로 굳건히 되어 거룩하게 된 후에야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인간은 결국 완전하지 않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조물주에 만들어 가심. 그죠? 첫 부분에서 우리가 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상처를 내시면 그 상처 자국을 잃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도상에 있는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그 표현,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삼위일체 신학이 이제 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레니우스의 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레니우스가 좀 더 강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찬은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 아닙니까? 이 빵과 포도주,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빵과 포도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실제가 물질로 표현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에 반하면서 이레니우스는 성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영혼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통하는 그런 불멸하는 그리스도의 피이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영양을 공급받는, 영원한 나라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치료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영양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희망을 가진다. 예, 오늘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함께 또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레니우스를 통해서 이 영지주의와 관련된 또 그 투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학의 또 점차 신학이 완성되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주무르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말랑말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하라. 이 이레니우스의 이 귀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귀한 또 특별한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귀한 삶을 살고 우리들에게 귀한 신학적인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레니우스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귀하게 또 빚어져 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